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기준 또한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그 십계명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인류의 역사에서 십계명만큼 윤리와 도덕의 체계에 영향을 끼친 것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가 반드시 세 가지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도신경과 또 하나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십계명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본장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를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말하자 온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서 약속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장을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부터 4까지의 계명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5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으로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계명이 5번째 부모 공경으로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요. 그런데 처음 것은 모세가 계명을 받고 내려오자 금 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여 모세가 내어 던짐으로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케 하셔서 다시 써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백성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형이 아니라 할지니라 또 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순종 아니면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제3의 길의 타협을 통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며 동기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괴로운 것입니까?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며 또한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하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되게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폭넓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승리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